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교들 말씀으로 복음의 역사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복음의 역사 또는 복음의 능력이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입니다. 복음이 예수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한문으로 복복자 소리음자, 복 있는 음성이다. 즉 복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죠. 누가 인류 역사에 이 험악한 세상에 병들고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여 여러분 정말 때로는 살기도 싫은 그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복된 말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복 있는 말씀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나는 이 복음에 매여 즉 예수님의 말씀에 매여서 남은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것이 큰 힘이냐라고 믿는 것에 자신들의 삶을 거기다 집중시키죠. 이 세상에는 힘이라는 게 많아요. 제일 약한 힘, 체력. 몸이 건강한 게 힘입니다. 그래서 젊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과정에서 알지자, 지력,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삽니다. 또 그 다음에 금력, 돈이 힘입니다. 힘력자죠. 거기에 력자는 다 힘력자죠. 그 다음에 권세,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금력도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한 힘이 따라합시다. 영력이다. 할렐루야. 이 영력의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력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영력이란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입니다. 이 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체력은 세월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력도 병상에 누워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력도 이 권력도 길어야 한 51호 권불 16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이 길어야 붉어야 열흘이고 권세가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고 영원성이 없는데 바로 이 영력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5가지 힘 중에서 나는 이 힘으로 인생을 살련다 라고 마음이 모아지면
사람들은 그것만을 향하여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친 듯이 뛰는 여러분이 그 추구한 그 힘이, 그 네 가지 힘은 얻었다 한들 바닷물을 목마른 사람이 먹은 것 같다 같아가지고 그 인생에 절망될 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 지나가 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정녕 그것은 살리는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큰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권력의 힘으로 의지하여 일생을 걸어도 안 되고 여러분 체력이나 지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들을 볼 때, 우리보다 먼저 산 선인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새로 떨어진다고는 그 한때의 모든 권력자들이 끝나면 반드시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끝나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은 한평생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집중시키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힘을 집중시키십시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어중이 떠중으로 지나가다가 앉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의 힘이 받아들여지면 그 인생은 언제나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는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의 폭탄처럼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란 여러분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즉 파워, 강력한 힘이라는 말인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는 이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이 복음이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는 이 복음을 로마, 세계 그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아주 엄청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간다, 이 말은 폭탄을 들고 로마를 무너뜨리러 간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 그만큼 이 복음에는 큰 능력, 즉 힘이, 파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파괴되는 능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폭탄입니다. 나쁜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놓는 희한한 폭탄입니다. 생명력 있는 폭탄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1866년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는 대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죽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가 죽다. 이 말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누가 나를 죽었다고 신문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죽었다고 신문에서 이 기사를 쓴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수할 수도 있거니 하고,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기가 막힌데 죽음의 사업가,
파괴자. 완전히 한마디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가 일생 동안 해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이것이 돈을 버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내가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모든 걸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무서운 것으로 내가 나게 지켜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같다 보니까 신문기자들이 착각을 하려 그와 같이 했지만, 그래서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깨달아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마쳤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사회를 내가 죽고 난 뒤에 비문에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남기지 못하도록 사회에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을 죽임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으로 살리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돈으로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노벨상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살리는 큰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무서운 무기의 화약을 가지고 수많은 도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향 한 번, 칼 한 번 써본 적이 없는데 그가 가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 말이 떨어지는 심령에는 수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좀 정말 한번 잘,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이 지금 뜨겁게 정말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서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이 여러분 떨어지는 것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심령 속에 떨어지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가정에 떨어지면 그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국가에 떨어지면 피폐한 국가가 완전히 살아나서 부강하게 되고, 영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타락하여 술과 마약과 창녀가 온전히 판쳐서 정신의 혼란이 왔던 때 이 웨슬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서 그 나라는 깨끗하게 오늘날 신사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복음이 가정에 떨어지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지만, 회개시키지 못하지만,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인들을 살려내고 죄를 씻어내고 그들의 생애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할 줄 알아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의 입속에까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입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미 선포가 되면 총알같이 가서 목표물을 파괴해버리는 폭탄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 속의 배후에는 복음의 능력인 두나미스, 즉 파워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폭탄을 선전포고로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수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게 파괴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생명을 새롭게 완전히 잘못된 걸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살리는 능력의 폭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어느 한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백낙준 박사를 아십니까? 연수대 총장입니다.
백낙준 박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관상쟁이입니다. 그 아버지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관상이나 보고 이봐 당신은 뭐 어찌 됐어 이래 됐어 무당 관상쟁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한 집사님이 예수 믿으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자입니다. 재수 까먹고 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그러니 그만 때려치고 당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하나 탁 하고 이 집사가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왔습니다. 별 개떡 같은 다음에 재수 오늘 못 붙었다고 훌쩍 털고 에이 기분 나빠. 그리고 싸가지고 집으로 가봤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런 짓 하면 당신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해. 이 말이 귀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거야. 이게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 하면 당신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해. 아, 이 말 한마디가 온 귀를 터뜨려 심장을 무너뜨리고 잠을 못 자고 신경이 무너지고 도저히 안 돼. 내가 아니 예수 했잖아. 왜 신앙을 채수 없는 놈이 날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는데 자식도 망한다는 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거지. 왜냐? 자식은 부모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내 자식 내가 비록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런 정말로 관상이나 봐가지고 남의 돈 사기나 처먹는 이런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 하나 잘되고 이를 원하는 소망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그런데 자식도 망한다니 나 하나 망했으면 됐지 나 하나 저주받았으면 됐지 뭔 자식이 망해. 이 말에 충격받았어. 그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시오 말 한마디에 그 복음의 폭탄이 한 가정에 떨어집니다. 그 가정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망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에 복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정말로 이런 위대한 능력이 내 생애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만 일단 보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난강 이승우이라든지 여러분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역대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이 독립 1919년 이 독립기념물 선서의 33인의 그 중에 거의 다 기독교인인데 이들이 남보다 왜 많이 배우게 됐거나 아니면 뛰어나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 다 오지에서 사는 서울에 산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시골이에요. 시골.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서울도 아니고 시골에 산간미백지에서 뭐 제대로 배운 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로 변화된 줄 아세요? 선교사들. 대한민국이 이 땅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모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돌아가지고 시골 구석구석 도시는 그만두고 우선 시골 구석구석마다 오지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어요. 그 복음의 폭탄이 그들에게 떨어지니까 그냥 정말 그 오직 예수를 믿었더니 일찍이 믿으니까 이 예수 믿은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가난하니까 유학도 보내주고 너 공부하고 와라. 이 복음이 떨어졌어.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돼.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둥들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는 곳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신경 속에 예수의 말씀인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영국 사람이 때로는 독일 사람이 때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영어로라도 말을 하든 한국말을 배워서 말을 하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의 수천만 명 중에 복음이 떨어진 사람은 다 출세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섬겼던 사람은 다 출세했고 다 큰 힘을 냈고 다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저 야수쟁이, 저 서양 코쟁이들 재수 없으니까 버린다고 미워하고 안 받아들이고 배척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그런 거.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며 병든 자가 치료받고 정말 죽을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알고만 지나가는 신앙,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확신을 가려. 이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는 데는 자기가 책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대단한 그때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출신 자체가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배움 자체가 그때 당시에 대학원 학문을 나온 아말렉 가문에 대해서 이 아말렉 가문이 아르스토 테데스, 그 다음 아르스토 테데스의 그 가문의 그 제자에 의해서 배워진 그 내려오는 학문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원을 나온 박사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가문 좋지요. 학문이 뛰어나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행동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이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어디에다가 내놓는데 전혀 약점이 잡힐 만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동도 깨끗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요, 지식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요, 가문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성이 또 얼마나 열성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 했던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갖췄는데, 이 바울을 백안절 누가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이 바울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왜? 학문도 남보다 뛰어나죠. 가문도 뛰어나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지. 열정적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지. 그러니 로마의, 아니 그 유대교의 유대 제사장이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어? 아니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어. 자기가 죄인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날 그가 그렇게 못되고 미웠고 자기가 믿던 그 유대교의 정반대 이단자인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늘색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쳐서 사울아 사울아, 응?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소리야? 주여 뉘시나이까 겁나가지고 막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완전히 꺾었습니다. 바울을 꺾는데 무슨 뭐 권력을 들이대고 뭐 학벌이 더 높아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서 바울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말씀 딱 이름만 불렀는데 꺾어졌어요. 이야,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딱 예수님 말씀을, 이 복음이 그의 머릿속에 폭탄처럼 떨어졌는데 그 교만하고 그 율법으로 흠이 없고 정말로 어디에다 빠지지 않던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녹았어요. 대간들 어떤 말이 바울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교만하게 짝이 없고 가문이 없고 내가 아주 정말로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어떤 학자도 어떤 권력자도 나를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데, 예수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딱 두 번밖에 안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높다니,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다니, 대단한 살아있는 폭발력이 있구나. 이걸 본인이 깨달아, 본인이 체험하다. 복음은,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키고 무엇이든지 살려내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향하여 선전법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려고 가려고 한다.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한다. 이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로마에다가 내가 던지면 바로 그것이 전 로마를 초토화시켰어. 예수 안 믿는 그들을 전부 다 예수 믿는 역사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한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 말이 그렇게 많이 파고듭니까? 인간의 말, 누가 무슨 말, 시험 들어 삐직삐직거리고 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그 속에 가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왜 우리는 오늘날 부끄러워합니까?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온다는 건 뭘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가서 입만 열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나쁜 것은 가차없이 파괴해버리고 좋은 것은 끊임없이 살려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죽을 병든 자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술꾼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술이 말라버립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를 삼초라고 삼초에다가 첫째는 골초고 둘째는 녹초고 셋째는 또 뭐초라고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담배를 많이 피우는 데서 세상에 아니 돈을 태울 게 없어서 왜 앞에다가 말아서 여기다 태우고 있어. 돈을 그 다음에 태울 게 돈 태우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나 빨리 암으로 좀 데려가시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나 빨리 좀 죽여주시오 라는 말 아니? 자기 생명을 태우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라니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 그런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 복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가는 곳마다 엄청난 모든 걸 바꾸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나그네에 가면은 방황하는 나그네에 가면은 목표를 주고 정말로 온전히 가난한 자에게 가면은 이 복음이 떨어지면 부자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이 복음이 떨어지면 그가 자유인이 됩니다. 정말 죽을 자에게 이 복음이 떨어지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정말 헐벗은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옷을 아름답게 죄인의 옷이 아니라 의인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데 오늘날 정말 정신과 영혼과 심령의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떨어지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 말은 그들 당시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방이나 선민을 모두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누구에게 필요하냐?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냐고 저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건 잘못됩니다. 복음은 참 인류 흑인이나 아니면 황족이나 백인종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방이나 선민에게나 복음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나 무식한 자에게나 남녀노유 빈부 기촌을 막론하고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변화되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가 온전히 복음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정말 예수를 한번 바르게 믿어보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열정 모두 다 주님께 드려서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재봉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마 알만한 분들은 알 텐데요.
저희 연배 정도면 고재봉 압니다. 고재봉이 누굽니까? 육군 중령의 일가족을 4명을 도끼로 찔러 죽여버린 사람 아닙니까? 왜? 자기가 군대에서 자기 계급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올라가게 상관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밤중에 그 상관집을 알아놨다가 두고두고 복수에 칼 갈고 있다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밤중에 쳐들어가 그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자기의 그 어린 자식까지 4명을 다 도끼로 목 다 자르고 죽인다는 게 고재봉 아닙니까? 고재봉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감옥 가면 다 알아요. 역사 무지무지한 사람이지. 한때 우리나라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 고재봉이가 교도소에 턱 들었으니까 교도소가 어떤 곳입니까? 전부 다 설벌하고 다 난다 긴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고재봉이가 딱 그래, 야 고재봉이가 누구냐? 고재봉이는 도끼로 사람을 4명을 목 잘라 죽이는 놈이야. 응? 전부 다 놀래가지고 고재봉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벌벌 떨네. 아 감옥을 갑니다. 저도 감옥을 갔습니다. 저도 전과자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별 훈장 다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고마운 일이지. 예수를 위해서 바울은 목숨도 바쳤는데 나는 감옥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대수입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과실치사범 아닙니까? 그것도 내 양을 내가 쳐주겠어. 이야, 내 손으로 몰고 가다. 이게 참 눈물 날 일입니다. 그래 교통에 들어가가지고 3주 만에 나왔는데요. 그 감옥에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예, 대단한데 거기에 이 고재봉이가 들어가니까 잘 뭐라는 나 고재봉이요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사람 셋 죽이고 들어온 사람도 야 나 고재봉이야. 아이고 바로 이렇게 감방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재봉 앞에 소포가 하나 나왔습니다. 웬 소포야? 소포를 툭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있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소포로 보내버렸습니다. 쾌착 보니까 별 재수 없는 것들 어떤 놈의 새끼야. 그대로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새끼 누구 나를 뭘로 보냐 이거죠. 그런데 저기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랬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화장지가 없네. 그러니까 옳거니 그거 이리 가져와. 화장지로 써야지 하고 그걸 쫙 찢어가지고 화장이라는 게 화장실이라는 거 이거 어떤 것입니까? 감옥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감옥에 가봐서 화장실 다녀왔지. 그 감옥에 감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물론 요거 한 절반만 하지요. 절반만 조금 절반보다 좀 작네. 보통 유치한 거기 가면 그 방이 그냥 이렇게 원룸, 요즘 흔히 말하면 원룸에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로 뻥 뚫렸듯이 그것도 원룸이야. 원룸이 아마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장실이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넣고 자면 여기가 그냥 변기가 그냥 여기서 그냥 50분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 변기 옆에 있어.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향내가 아주 고소하게 나니까 이게 뭐 허구한 날 그 자리에서 옆에 변기통 넣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왜 그 앞에서 딱 올려 밥 탁 끓이면 탁 받아 몇 명이야? 10명? 계속 넣어주면 밥을 10개 딱 그러면 그저 와서 퍼주고 그 큰 통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냥 구강술 밥 하나 딱 주면 끝이고 그거 그냥 탁 받아가지고 먹고 뭐 평소하고 같이 참자고 그런데 이 감옥인데 근데 그 안에서 화장실이 우리가 영어로 레스트룸 아닙니까? 쉬는 방이다. 그러니까 쉰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보니까 시간은 가니까 심심하니까 이게 뭐 해야 되는지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이걸 우연히 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별것도 아니구만 하고 그냥 나갔지. 근데 이 성경이 다 못 들어가도 감옥에는 성경은 들어가. 성경은 세계 어느 구석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 그래 이 성경을 허구한 날 변을 볼 때마다 찢어서 화장지를 하고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인수 대령이 거기에 붙들려와서 같이 감옥에 있는데 이인수가 누굽니까? 국방대학원에서 교수했던 사람이 이인수 집사. 이 사람도 간증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같이 감방인데 대령이 그래도 자기는
군대는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감옥에 나쁜 짓을 했어도 군대에 대령이 들어와 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나이도 자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큼은 형님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인수 대령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감옥이니까 그대로 밤중에 죽여버리고 나면 끝나니까 그냥 절절절을 매는데 어느 날 이인수 대령이 가만히 서 보니까 이놈이 눈에 살기가 쏙 토끼가 좀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돌아서는 눈에 아주 독이 그냥 다 죽여온다 이거죠. 사람은 얼굴에 토끼를 빼기를 주의라고 증언합니다. 복음은 살기도 빼고 토끼도 빼. 야, 그거 뭐 대단해. 그래 가만 보니까는 눈치를 살살 이렇게 보고 토끼가 좀 빠진 것 같고 그 못된 성품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령이 이인수 대령이 이것도 말 잘못했다간 말이야. 저기 괜히 나를 또 시비 걸려고 한바탕 때리려고 그런가 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모른 척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했지. 괜히 너 못 받아 그러면 네가 뭔데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니까 이게 아니에요. 변했어. 뭔가 변했어. 토끼도 빠지고 살기도 빠지고 심통도 빠지고 야 복음만 들어가면 다 빠지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다 못된 쏘가지 신경들도 빠질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도 빠질 줄 믿습니다. 제발 좀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져야 교회 오기만 하면 먼저 끌어안고 사랑스러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야지 지금까지 나보다 사랑을 더 받는다 이거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교회 그런 부흥 안 돼요. 그래서 한참 하나가 안 되겠길래 이인수 대령이 형무소 목사님 형목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 얘가 어디 밥 먹으러 나가고 뭐 목욕하러 나가고 그 안에서 다 하거든. 목사님 이렇게 완전히 목사님이 정말로 이 마음으로는 정말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애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렇습니다.